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오늘 23장 읽으셨는데 어제 그 22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종이 가까워진 다윗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죠. 자, 어떤 준비였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준비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실 것을 믿고 미리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즉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 건축 자재들을 풍성하게 비축했고 또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당사자인 솔로몬을 이렇게 불러다가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을 전했죠. 그리고 솔로몬을 도와서 또 성전 건축을 할 방백들 지도자들에게도 중요한 당부의 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어제 우리가 23장, 22장에서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3장에서는 그렇게 훗날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될 성전에서 이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일할 사람들도 이제 이 다윗이 미리 정하는 내용이 오늘 23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뭐 성전은 건물만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성전 안에서 섬길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제 성막 시대 때부터 이제 나중에 훗날 성전으로 한 자리에 정착하게 될 그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율법으로 미리 그렇게 정해 두셨는데 바로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민수기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며 일을 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보니까 30세부터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이 율법을 이제 준수하는 마음으로 자 이제 1절에 보시면 성전 건축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소집합니다. 왜요? 성전에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정해진 그 율법대로 성전에서 일할 3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을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계수를 하게 되는데 자, 몇 명이었다 그러죠? 3만 8천 명.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다윗은 이 3만 8천 명의 이제 레위인들을 그냥 너희들 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이래 이렇게 막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역할을 나누어서 이렇게 맡겨요. 그래서 먼저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2만 4천 명, 그 다음에 4천 명, 6천 명, 4천 명, 4천 명 해가지고 이제 3만 8천 명 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30세 이상 된 3만 8천 명의 레위인 중에서 먼저 2만 4천 명에게는 어떤 일을 맡겼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이렇게 그들을 삼고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이들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를 위해서 제사 기물들이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사 전에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일, 그리고 이제 성전 뜰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열심히 청소하는 일,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게 차질이 없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제사가 드려지도록 열심히 돕는 어떤 실무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 이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3만 8천 명 중에서 몇 명을 또 선발했습니까? 6천 명. 6천 명을 선발해서 이들을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성전과 관련돼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율법과 관련하여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질서 있게 잘 해결하고 판단해서 이 공동체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과 재판을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 행정과 재판을 담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또 4천 명을 또 선별해서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들은 이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이러한 역할을 또 4천 명을 통해서 하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이제 마지막 4천 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성가대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분할해서 딱 맡기고는, 근데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이들이 감당하는 이 사역은 그냥 뭐 단순히 뭐
하루 몇 시간만 감당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이런 사역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풀로 가동돼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교대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38,000명이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교대하면서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당하도록 또 이 다윗은요, 또 6절부터 23절에 보시면 그 38,000명의 레위인들을 24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풀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기준이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뉘었더라. 특별히 이제 레위의 아들들 3명이 있어요. 이들의 자손들을 기준으로 해서 23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24시간 풀로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먼저 게르손 자손으로 9반으로 나누고요. 지금 막 이름이 막 그냥 정신없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요. 이거 잘 따져보면은 9반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핫 자손으로 또 9반 이렇게 나누고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무라리 자손으로 6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총 24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전 봉사가 이들에 의해서 풀로 단 1분 1초도 멈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다윗이 조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이 24절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헷갈려가지고 많이 여기저기 찾아보고 했는데요.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좀 이상하죠. 분명히 앞에 3절에서 이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 38,000명 몇 명 이상으로 조직했다 그랬죠? 30세 이상. 그래서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맡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갑자기 마무리를 짓는 24절에서 이 조직된 모든 자들이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차이가 있느냐? 30세인데 왜 갑자기 20세 이상으로 바뀌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 레위인 30세 이상으로 계수했을 때 38,000명이 맞아요. 이렇게 계수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막 지나면서 이제 그 38,000명 중에 일부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뭐 사망을 한다거나 또 뭐 병들의 일을 못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낮추어서 이렇게 추가 배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막 추가 배치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그냥 아예 이렇게 하자. 유언을 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성전 봉사의 연령을 30세로 하지 말고 20세 이상으로 바꿔라. 이렇게 유언을 해요. 자, 그래서 27절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20세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유언한 이유가 자, 25절 26절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무슨 말씀이죠? 이제는 이 성전의 원형인 성막 같은 경우에는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옮겨 다녔잖아요. 여기저기 조금 머물다가 또 금방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런 이제 성막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이 돼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딱 정착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 관련된 이 기물들을 이제 그동안 레위인들이 수고를 참 많이 했죠. 30세 이상 된 그 레위인들이 일일이 다 막 성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번제단, 뭐 물두멍, 뭐 떡상, 뭐 굉장히 많은 그 복잡한 그 모든 기물들을 일일이 다 어깨에 메고 옮기고 또 좀 이따가 또 옮기고. 그러니까 레위 30세 이상 된 레위들이 하는 주된 업무가 옮기는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대신에 그러면 이제 딱 예루살렘에 정착된 이 성전과 관련된 다른 사역들 찾아보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그 모든 일들을 추가해서 이제 감당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의 구체적인 그 일들이 또 28절부터 32절까지 또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이렇게 이제는 더 어린 나이에도 합력해서 성전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일들을 디테일하게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그렇게 이제 나이를 20세 이상으로 낮출 것을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좀 내용이 좀 복잡한데 아무튼 오늘 23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이 있다면 이 다윗의 이 취지예요. 이 마음. 왜 다윗이 이렇게 3만 8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레위인들을 막 소집해서 계수하고 또 급기야는 이처럼 봉사의 나이도 20세 이상으로 낮추어서 더 아주 구체적이고도 디테일하게 더 성전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유언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어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이 다윗이 어떤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한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또 자식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도 이런 일들을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의 이 땀 흘리는 헌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 왕이라고 하는 권한을 절대로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방의 왕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고 죽을 나이가 가까이 오면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또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후대의 자손들을 위해서 즉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그 남은 권력을 막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게 다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이 자신의 본연의 그 목적과 임무를 지금 겸손하게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다윗을 부쩍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아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길이 기억되도록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현재의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대다수의 이 국민들이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손꼽아라 그러면 단연코 그 1위가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만큼 존귀한 자로 이 후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이러한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모든 자들에게 신정국가의 왕이 어떠한 자이어야 하는지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오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치리할 때 다윗처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또 그가 치리하는 그 나라 가운데 번영의 복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처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권력을 낭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역사 속에서 쉽게 잊혀지는 그러한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시고 패망의 길을 걷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23장을 통해서 또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후대에 또 포로귀환한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교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곧 또한 나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오직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우리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막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움받은 모든 자들 본분을 잊지 말고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